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주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의 꽃이 지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의 꽃이 지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나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이 씻음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십자가상에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성도 대답하였다. 또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의 높은 소리를 통해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며 따라가기 원하는 자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 밤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길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남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에게 물 받아주셨소서.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밤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드리.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가신 그 동 속에 오늘 이 시간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가기만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공명 아시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음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말씀 시간을 통해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언제 5일 다 하나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끝까지 영적으로 힘내시라는 의미와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죽어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非常感谢. 어느 사이에 벌써 5일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있길 원하면 제가 비행기표를 물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상당히 활발하고 그다음에 액티브하고 똑같은 얘기인가? 그리고 참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상당히 추진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상당히 캄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조용한 사람이고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격이 거의 많이 한 180도 가까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느 한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437번지 바위실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씨암탉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4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남입니다. 그래서 씨암탉이 있는데 우리 4형제는 어떤 그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시간에 모두 다 그 약속 장소에 마치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한 것 같이 모이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암탉이 매일같이 알을 하나 계란을 하나 놔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뛸 자세를 하고 그다음에 닭이 이제 꽃기화하고 알을 낳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계란을 제가 손에 넣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저는 우리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저 계란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저
계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날 해가지고 말이야 탁 해가지고 거의 형 가까이 있어가지고 형이 막 달리는 거 그거 보자마자 내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그 형이 거기서 엎으러져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 동생들 이건 뭐 아주 뭐 쉬운 거니까 내가 달려가서 그 계란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힘들게 얻은 이 계란,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당시에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물 교환도 되고 그랬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그냥 군것질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공책이나 공부를 해서 뭔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기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참 가슴에 보다듬고 그리고 해가지고 한 10분을 향해서 10분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읍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바위시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읍내까지 또 나가려면 10분을 걸어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나를 환영하는 듯 그 문방구 앞에서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저씨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m까지 이제 남았습니다. 10m 남았습니다. 8m 남았습니다. 6m 남았습니다. 5m 남았습니다. 4m 남았습니다. 3m 남았습니다. 2m 남았습니다. 아저씨 하고 이제 딱 소리를 질렀는데 웬걸 아저씨 보고 건너라고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유혈이 낭자하면서 질질질질 노른잔지 하얀 잔지 이게 그냥 흘러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마치 나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 그 문방구 바로 앞에 이렇게 펌프질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바위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슬 흘러내려가는데 그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지 바위에 엎드리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내가 흘린 그 계란을 이렇게 질질 흐르는 거 말이죠. 그거를 하고 이걸 다 핥아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문방구 아저씨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계란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20원이면 그 노트 좋은 거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노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뒤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전에는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왜 합니까? 숙제를 왜 합니까? 학교 가서 그냥 5대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이렇게 힘들어서 공부를 하다 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옛날 과거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형제들끼리 레슬링 한 거, 박싱 한 거, 그다음에 뭐 물고기 잡으러 간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프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와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야, 이것도 못하니? 이 바보야. 그래, 이것도 못하니? 바보야.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야, 이렇게 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유, 이거 병신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혹여나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그것도 못하니? 이 얘기를 숱하게 듣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나는요, 당연히 바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돼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너무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뭐 학교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또 신나게 같이 놀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 같이 있으면 맨날 왕따. 예. 나는요, 정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오늘 한 번은 우리 학교 그 선생님이, 야, 최하진 너 일어나봐. 그리고 국어책 좀 읽어봐. 그 국어책을 딱 해서 말이죠. 딱 일어났는데 말이죠. 거기에 뭐,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머리들이 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한글을 다 읽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듬 그렇게 읽어요. 갑자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 바보 같은 놈 아직도 국어책도 못 읽어? 우리 아버지한테 바보 소리 들었죠? 우리 선생님한테 바보 소리 들었지. 나는 어디 가나 바보였습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바보같이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 왜 날 낳으셨나요? 이게 내 삶의 주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으셨나요?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고 청소년기가 나한테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사춘기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든 사람이 누구지? 나를 이렇게 바보로 병신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맨날 나보고 바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나이는 많아가면서 아버지가 미움의 단계를 이제 지나서 이제 아버지만 보기만 하면 정말 재수 없어요. 네. 이 정도예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왜? 대학교 가니까 이제 아버지와 이제 완전히 뭐예요? 예? 생 이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 서울에 따고 왔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정말 예, 누구야 그 사람 있잖아요. 달에 맨 먼저 간 사람 누구야? 예? 누구요? 몰라, 하여튼 그 사람. 달에 착륙했을 때 그 기분이에요. 서울에 온 기분이. 아버지랑 봐도 좋아. 아버지 있는 곳을 향해서 내가 오줌도 넣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필요하냐? 내가 좀 용돈 떨어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찾아갑니까?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엄마한테 찾아서 이렇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고 아버지 별로 보지 않는 그런 나였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든 사람. 제가요, 대학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짓 왜 했는지 압니까? 내 성격을 한번 좀 개조시켜 보려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고, 내가 이렇게 병신 같은 놈이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격을 개조시켜 볼까? 교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였습니다. 예, 당구 치는 거였습니다. 예, 담배 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을 한번 개조시켜 보지 않을까? 그리고 데모서클에 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돌 던지려고 했는지 압니까? 왜 피켓 들려고 했는지 압니까? 이거 한번 하면 내 성격 한번 개조시켜볼까 생각했습니다. 맨날 광화문 가가지고 말이요, 사람들이 돌 던지자. 왜 했는지 알아요? 내가 바뀌어볼까 한번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세월은 지나가고 군대는 가야 되겠고, 군대 가면 또 왕따 당할까봐, 고문관 될까봐, 그것도 또 아주 겁나는 겁니다. 군대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게 카이스트. 그래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갑자기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술도 끊었고, 잠시 담배도 끊었고, 당구도 끊었고, 그냥 두문불출 도서관에서만 수업 시간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좀 이상이 생겼나 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쪽이 왜 이렇게 상당히 아픈 겁니다. 약국을 갔어요.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방사선과 가서. 그랬더니 그 방사선과 의사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허파에 바람 들었군. 제가 허파에 바람 들어오는 게 그런 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오는 자연 기흉이라고. 이게 뭐냐? 허파과리가 몇 개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차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또 이쪽으로까지 갑니다. 그럼 왼쪽까지 다 차면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꼴까닥하고 죽는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자살하지 않고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했었습니다.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살 방조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게 그냥 내버려 놓으면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사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장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당신 이제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응급실로라도 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 할 수 없이 어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437번지 바위시라는 그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어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후 거의 한 석양이 질 무렵에 제가 도착을 했으니까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집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요.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야, 너 오래간만에 와서 무슨 그렇게 농담을 그리 하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취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 자식 이러면 안 되는지 죽으면 안 되지. 당장 입원해야지. 그럼 막 그 정말 종종걸음으로 그 짧은 다리로 이내 아버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한 30분 됐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오자마자 말이죠. 아이고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 야 빨리 타라. 내 오토바이 뒤에 타라. 시동을 걸더니 막 오토바이 타라고. 나 사실 딱 탔는데요. 아버지 품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나의 분노의 대상이었거든요. 나를 바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그 뒷춤마저도 허리춤마저도 저는 잡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시고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정류장까지 갔어요. 시골 정류장.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요. 나는 창가 쪽에 앉아서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았지만 나 아버지를 향해서 2시간 내내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창 밖에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밤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체크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준비해야 된다고 그 소식이 저희한테 오고, 그리고 나는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혹시 수혈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아버지 혹시 피 검사 좀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피를 뽑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됐죠. 수술대에 올라가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느덧 내 의식은 잠자기 시작하고 수술은 시작이 되고, 아마 수술이 다 끝났는지 언제 끝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갑자기 서서히 마취되었던 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눈을 떴습니다. 딱 보니까 병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장만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만. 나 혼자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왼쪽을 딱 보니까 거긴 그냥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천장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오른쪽을 딱 쳐다봤는데 Oh my God, my enemy was there. 제 원수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2인실이었는데 침대 하나가 비어 있어요. 거기서 피곤하면 거기서 누워서 주무실 것이지 왜 내 침대 옆에 의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서 졸고 있냔 말이죠. 아버지가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밀짚 모자 눌러 쓰고 오셨고요. 예? 예, 그리고 장화에 그냥 온 몸에 말이죠. 그 있잖아. 흙탕물 튀고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냥 온 거야.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딱 주무시는, 좀 조는데 말이죠. 고개를 뚝뚝 하는데 얼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구릿빛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거기에 그냥 탁 튀어 있고 땀방울과 이게 범벅이 되어가지고 어떤 먼지와 땀방울과 범벅이 되어가지고 말이요 온 얼굴에 말이죠 땀 자국이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듯이 말이죠 시냇물 말라 비틀어진 그 냇물 자국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다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고 계시는 거예요. 쓰고 어떤 밀짚 모자는 졸다가 이게 떨어져 나갔는지 발 오른쪽에 그냥 냉그렁 덩그러니 아주 초라하게 그 아버지의 모습. 내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날까지 나를 바보로 만든 나의 원수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근데 그 주름진 얼굴에 흙탕물과 먼지가 뒤섞인 그 땀방울이 범벅이 된 그 얼굴, 구릿빛 얼굴, 초라한 헝클어진 머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조금 불쌍하다라는 생각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보다는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내 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는데 행여나 내가 어떻게 될까봐 침대에 누워서 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옆에서 간호하면서 거기서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내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내가 처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때부터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나를 다 완전히 내 두 눈을 감싸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투영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은 또 달리 일그러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눈물은 흘러가기 시작하고 펑펑펑펑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고개를 떨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핏물이 흘러가면서 땀방울이 온 얼굴에 적셔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 눈물 너머로 보이기 시작하고 한 번은 예수님의 고개 떨구신 힘없어 하시는 그 모습이 또한 보이기 시작하고 한 번은 예수님이, 한 번은 아버지가, 한 번은 예수님이, 한 번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버랩되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병상에서 누워서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악을 위해서, 너의 분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너의 분노를 위해서, 너의 죄악을 위해서, 너의 앵거를 위해서, 너의 억울함을 위해서, 너의 외로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단다. 그리고 못 박혔단다. 그리고 내가 죽었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날 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듯이 너도 이제 아버지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보혈에서 용서하길 바란다. 너가 아버지를 미웠던 그 모든 것들 다, 그것들조차도 이 십자가에 가져와라. 저는 그때 아버지를 향해서 저는 단순한 어떤 불쌍함,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함에 복받쳐서 울었던 그 눈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제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는 여전히 졸고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날 밤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요 다 씻겨 내려갔어요. 처음으로 제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느꼈던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대학교 4학년 때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의 삶은 사실은 조금씩 변했어요. 예, 좋아하던 당구 끊었습니다. 예, 좋아하던 담배 끊었습니다. 아직까지 술은 끊지 못했지만.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을 경험했는데 말이죠. 예,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했고,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에 다 씻겨 내려가게 한 것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예, 내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바보야, 이것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나는 바보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만은 어떻게 씻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 열등감 좀 어떻게 좀 씻어주세요. 열등감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어떻게 정말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뭐 한다 해도 하나 자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거 다 생각해도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맨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여자친구,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난 사실 뭐 프로포즈하고 아니면 애프터 신청하고 이런 거 용기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마누라가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제 여자친구였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영어 공부도 좀 하라고 NIV 성경을 하나 사줬어요. 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읽으면 안 되지. 여자친구가 사줬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또 뭐 읽었냐고 또 물어볼 텐데. 살 수 없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쫙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두 눈을 확 뜨게 만들어 주신 성경 구절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you are in Christ, you are new creation. He is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영어로 보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을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단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상처와 분노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굶주림과 그런 모든 상처들조차도 내가 다 도말해 버렸는데,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너의 감정에 지금 섞고 있느냐? 내가 너의 열등감만 줘도 내가 다 취했는데, 거짓 감정에 속지 말아라. 거짓 사실에 속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짓 감정에 속지 말아라. 거짓 사실에 속지 말아라. 예, 우리가 감정이요, 이게 솔직한 게 아닌, 많은 부분이 솔직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은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좀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거짓 배고픔이 나타나. 거짓 배고픔. 그때 좀 물을 마셔줘야 돼. 왜? 음식을,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땡기게 만들잖아요. 근데 배는 고프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때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배고픈 줄 알고 이제 뭐 과자를 먹든지 빵을 먹든지 밥을 먹게 되는 거지. 뭐냐?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거짓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도 거짓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쓴뿌리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단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변에 있어서, 내 변두리, 내 옷 밖에 있어서, 몸 밖에 있어서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너무나 접근하시면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 때문에 접근,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접근 엄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편말을 예수님한테 딱 내비쳐 놓은 거예요. 그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에게만 애석하면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한테 어떤 거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거면 부처를 믿으냐 천사를 믿으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애석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거는 그냥 천사도 우리를 돕는 자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숭배해도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삶의 중심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실은 그런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각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들아 무엇에 종노릇 했었습니까? In the past, 과거에 바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죽음의 공간에 어떤 그런 나를 말이죠, 거기다 가둬매고 말이죠,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말이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마을 같은데 질질질 끌게 해가지고만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 자아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죄에게만 반응하는 그러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그 박스 안에 죽음의 공간에 있다라는 사실에, 죽음의 공간에 no hope, no possibility,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란 완전한 어떤 그 정확한 정의 이거를 내리는 것보다 우리가 비유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로와 같은, 죄인은 미로 가운데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헤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뱅글뱅글 돌기만 해도 말이죠, 돌고 돌아 그래도 출구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가 팽이처럼 돌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는 탈출구 있어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입니다. 미로예요. 또 죄란 감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창살도 높습니다. 벽도 두껍습니다. 바닥도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창살 가까이 가가지고 말이죠, 막 기어 올라가지고 말이죠, 거기를 어떻게 좀 열어가지고 말이죠, 도망치려고 해도 말이죠, 그래봤자 손바닥만 아프고 말이죠, 이 바닥을 파봤자 말이죠, 손가락만 뒤집히고 말이죠, 피만 주르르 흐르고 말이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감옥 같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죄는 말이죠, 늪지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늪지대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말이죠, 헤엄치면 헤엄칠수록, 허둥지면 허둥댈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말이죠,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지대와 같은 곳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우리가 늪지대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이, 야, 넌 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봐,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힘을 내보라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격려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수단 비누와 양잿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죠. No way to escape from our sin, from our death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죄라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누군가 뛰어 들어가야 줘야 돼. 누군가 지금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Life Savior, Life Guard, Security Guard, 이런 거 Life Guard가 누군가 와서 뛰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미로에 뛰어 들어와야 합니다. 죄의 감옥에 누군가 뛰어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그런 사망의 늪지대 한가운데 풍덩 뛰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먼저 죄와 죽음의 울타리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빠지셨고 그리고 헤쳐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헬라어로 알케고스, 즉 어떤 파이오니어 of salvation, 구원의 파이오니어, 개척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Author of salvation, 예, 구원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저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Captain of salvation, 구원의 캡틴, 선장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Perfect leader of salvation, 구원의 완전한 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선봉장이신 거예요. 선봉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뭐 답은 뻔하지.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어. We know the answer. 네. 첫째, 마귀를 멸하려고. 14절, 오늘 본문 14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예, 맞아요. 예. To destroy the death, to destroy the power of sin,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미 경고했습니다. 마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실현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You will strike his heel. 그렇지만 he will crush your head. 너의 머리를 쳐 부설거리다, 박살내 버릴 것이다, 때려 부셔버릴 것이다. 이게 때려 부셔졌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 점잖게 썼어요. 예. 영어를 보면 You will strike his heel. 살짝 때리겠지만, 예? He will crush your head.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crush,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같이 조지고 부시고 그것도 더블로. 예. 그래서 조지 W 부시 아니겠어요? 완전히 조지고 부시고 그것도 더블로, 예? 확실하게 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농담하면 안 되는데 나 사실 오늘 상당히 심각하게 하려고 DNA가 있나 봐요. 저 농담 DNA가 있나 봐. 그래도 봐주세요.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뿐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려고. 맞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살리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예, 맞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왜 근데 어떤 그런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죽지 않고 살 것만 궁리한다면 말이죠. 허구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살려고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신 거,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죽여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밤 죽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He wanna kill us.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 거예요. 죽이고 싶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 같이 죽은 채 하지 말아라. 또 기절하지 마. 기절한 척 하지 말아라. 그건 다 뭐야? 조금 크리스찬 냄새 나. 죽은 척 하거나 기절한 거랑 크리스찬 냄새 나. 근데 뭔가 아냐. Something wrong. 뭔가 좀 이상해. 찬양도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해. 뭔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삶을 보면 아니야. 왜?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이죠,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이죠, 집착이 있어요. 여전히 말이죠,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제 안에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늘 어릴 때 일찍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뭔가 집착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돈 좀 버니까 온갖 그 있잖아요, 노후 대책, 뭐 생명보험 들어놓고, 건강보험 들어놓고, 자녀 교육보험 들어놓고, 암보험 들어놓고, 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있는 보험 없는 보험 다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없는 보험 만들라고 하면서까지도 말이죠, 보험에 다 들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면서 말이죠, 정말 그 노보험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대책을 그렇게 세워놓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 뭐냐? 자기 건강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 건강은 내가 맡아서 해야지 예수님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후 대책이었어요. 우리가 사후 대책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노후 대책에. 왜? 건강에, 돈에,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다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아직까지 통과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통과가 된 것 같아. 근데 이 건강만은 정말 이건 내가 예수님에게 맡길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만 보면 말이죠, 아침부터 그냥 주식 다 이거 컴퓨터 두들겨 가면서 말이야, 오늘 주식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조금 오른 거 내린 거 가지고 그냥 올랐네, 조금 전에 내린 거, 아이고 내렸네. 때려쳐요, 이런 거. 하루하루 저는 주식을 안 해보다가 재미없어요. 왜? 이게 말이죠, 하루 종일 컴퓨터만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올랐으면 그게 또 얼마나 올랐고, 아니 또 조금 지나면 또 안 내리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해.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제자를 기르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친구 양육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너무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놈은 내가 앞으로 정말 중국 선교를 해서 앞으로 크게 쓰일 제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 한번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멋있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에게 바이올라 대학, LA 바이올라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 위튼 칼리지 서부에 있다면, 시카고에 있다면 LA 쪽에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가 좋은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유학을 시켜줬어요. 내가 또 레코멘데이션, 추천서까지 다 써줬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개런티, 재정 보증서까지 내가 다 써준 거예요. 그 바이올라 대학의 그 총장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교수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말이죠. 이런 친구 내가 보낸다. 좀 어떻게 좀 컨선 해주고 말이죠. 스칼라십도 좀 주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줘라. 50% 장학금 받기로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이제 차도 있어야 되죠. 미국에 오면 차도 있어야 되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거 따야 되죠.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거 내가 다 해준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재워가면서 말이죠.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몇 개월 지났을까? 이 친구가 나를 천천히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배신당했어요. 정말 배신당했어요. 그때는 가서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 친구 바이올라 대학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자퇴, 그리고 취직을 하고 지금 무슨 무역회사 차렸대나 열심히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오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한번 좀 성취를 해보자, 얻어보자,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이런 집착,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집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만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뭐 이거 정말 이거 어떤 그런 그 참 자존심에 관한 한 정말 이거만은 내가 건들 수가 없어. 나에게 어떤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없어. 예수님도 건들 수가 없어. 목사님도 건들 수가 없어. 누구든지 내 자존심 건들면 그땐 죽는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그 즉시부터 마귀 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닭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때 이제 착 칼을 가지고 이제 이 닭의 배에 칼을 꽂아야 되겠다. 꽂았습니다. 칼을 꽂는 순간 이 닭이 푸드득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닭은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습니다. 기절했어요. 그리고 칼이 꽂힌 채 마구 도망다니는 거예요. 마당에 아니면 앞길에 뭐 해가지고 말이죠. 그와 같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을 품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쓴뿌리가 뽑히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Almost Christian, but not yet. 거의 크리스찬인데, not yet. 우리의 모든 죄악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중심 한 복판에, 늪지대 한 복판에 뛰어 들어와야죠. 우리의 다리에, 왼쪽 다리에, 아니면 넓적 다리에, 아니면 히프에 뛰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복판에. 왜 우리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까? 바로 죽지 않아서.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7장.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죽일 때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제물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제물에 안수를 준다는 게 안수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은 제물과 나는 이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제물이 죽었듯이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사실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제사장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너만 죽어라. 그래, 너만 죽어라. 그러시지 않았고 그분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죽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죽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정말 완전히 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멜팅 시켜버리고 싶은데, 완전히 녹여버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마저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몸의 고통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세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세요. 그래야 우리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뛰어들으십니다. 우리 죽음의 공간 한복판에 주님이 뛰어드십니다. 우리의 사망의 늪지대 한복판에 주님께서 뛰어드십니다. 주님께서 아르케고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구원의 파이오니어이십니다. 개척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살기 전에 여러분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으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죄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너무나 즐깁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장시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개척자이십니다. You are captain of our salvation. 신앙 항해의 선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리더이십니다. 퍼펙트 리더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죽기를 원합니다. 내 죽음의 공간 한복판에 주님 뛰어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옵소서. 나도 죽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 나는 죄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I cannot escape myself. 나 혼자서 어떻게 정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 와주셨습니다. 이어들어 와주셨습니다. 동정하고 빠져주셨습니다. 나의 죽음의 공간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의 사망의 늪지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의 요한사문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심장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정말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직까지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통과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옵소서. 죽음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니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영위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다시 살아가시는 언제나 주님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허락하시는 삶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을 나가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를 살리는 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거룩으로 자식의 속죄함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심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억울하시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시험 시절한 시간이 완전히 아버지의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나고 시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몸의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까? 주님, 나를 미웠던 자들 다 용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기로 한 모든 것들 이제 선포하노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희는 죽었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우리의 몸의 질병까지도 짊어가셨습니다. 짊어지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체에 아픔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에, 관절이 아프신 분은 관절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은 공황장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질병, 그 질병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이거마저도 못 박히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 육체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의 몸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제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모든 이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소리 나갑니다. 나의 모든 우리를 주님께서 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회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까지도 짊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긍정하고 우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관절염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모양 표기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써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부위에 손으로 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 하나님 주의 능력을 잡아주셔서 사모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무시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성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모든 그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을 다 뚫고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망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풍덩 빠졌습니다. 풍덩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공간 한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죄의 늪지대 한가운데 주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왜?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몸의 고통의 문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구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린 다 통과하였습니다.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들의 질병이 저희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